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그 예언하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장면을 시로 이렇게 만들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농사짓는 농부가 파종을 하고, 그리고 거두게 되는 그 수확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농사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사 짓는 파종과 곡식 추수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하게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는지, 그 파종과 그리고 추수의 내용, 파종할 때의 그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추수할 때의 기쁨과 감격을 이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폐한 현실, 또 시련을 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가능할까, 이겨낼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특히 이제 MZ 세대라 그럽니다. 왜 MZ라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M은 밀레니엄이고 Z는 알파벳 끝에 수인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MZ라 그러는데, 저희 우리 세트미션 교회 한 60%, 한 70% 가까운 사람이 MZ 세대인데요.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흔히 말해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작은 세계관, 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으로 행복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가치관, 또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좁고, 또 가치관은 자기 행복, 자기의 선택,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세대를 보면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각자의 가치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자꾸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준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고, 그 침해하는 것은 곧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갈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되면 일단 기분이 상하면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되니까, 옛날의 상하적 구조로 이렇게 상명하복으로 됐던 그러한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에게는 아주 절대적 꼰대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대화의 방식이 너무 필요한데, 이 MZ 세대의 특징이 지금 M80년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 70년대생으로 확장이 됐고, 지금은 60년대생까지 확장이 돼서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권리를 또 그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 황혼 이혼이 막 급작스럽게 드는 이유는 이제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제 나도 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행복 추구라고 하는 그 생각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싱글들은 내 취향, 내 행복, 내 선택, 내 가정, 내 가족, 또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내 가족, 내 아이, 내 아내, 내 남편, 이들의 행복, 그 너머는 사실 내가 잘 모르겠다. 오직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이야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70년대생, 이제 60년대생까지도 다른 가족들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건 사치야.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이거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최고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행복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이 행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너무너무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처럼 정부가 부자인 나라는 없잖아요. 뭐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전부 다 주인이 국가잖아요. 이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국민으로부터 월세를 받아서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 논밭이 바뀌어서 아파트가 되니까 대장동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대단히 구조와 조직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 또 법률과 조례 안에 우리들이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면은 성 정체성도 본인이 선택해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이 없어요. 뉴욕주만 하더라도 32개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왔는데 화장실이 남녀가 없어요. 이제 메일, 피메일이 없어요. 본인이 성을 선택하게 만들고 적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은 각자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시민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한 것이고 그 시민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교육감이 되시고 국가 지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기 위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캠핑카도 사고 하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 사지 못하고 차도 세금이 높아 사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건 공유, 공동으로 쓰면 참 합리적이겠다. 적은 돈으로 공공주택, 공유 차량, 공유 등등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깨알 같은 행복을 추구하자. 소확행을 추구하고 작은 연주회 또 본인의 취미를 하는 것 제 친구가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잠깐 카톡으로 했는데 올해 연말에 송년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면목고등학교 동창회장을 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송년회 올 거야. 그래서 얘기하다가 요즘 무슨 재미로 사니? 그때 그 친구는 이제 골프를 쳤는데 요즘에 뜨개질 시작했어. 목도리 뜨고 있어. 앞판을 떴는데 너무 헐겁게 떠가지고 너무 크게 나왔어. 쪼여야 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웃기든지. 왜 웃었는지 아세요? 저도 하고 싶거든요. 작고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세금의 문제, 불안한 미래의 문제, 코로나 이후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 신앙인들은 하나 더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영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 어떡할 건가? 그래서 신앙인들은 또 고민합니다. 내가 이 돈을 선교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 미래에 주식에, 비트코인에, 부동산에 넣을 것인가?
엄청난 세금과 그 적은 비용으로 이제 11조는 드리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줄어갈 것이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많은데 비용은 적으니 그런데 거기에 계속 담임 목사님은 선교하라 그러고 순교 사람하고 부담만 더하고 신앙인들은 더 큰 부담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헌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나의 행복일 텐데 나의 행복은 뭘 선택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방식과 또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이 가치관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취향과 또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이거 해보고 내일은 저거 해보고 거기에 돈이 필요할 때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시간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혹시 나는 그런 선택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지상 명령 또 민족과 국가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내가 이거 지금 이것을 추구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원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70년 동안 노예를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생활이 안정됐어요. 그들은 이 페르시아의 생활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엄청난 고초를 당했지만 국가가 바뀌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만해졌어요. 자, 거기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이 안정된 생활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고의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가 무너져간 완전히 폐허가 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예배당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느헤미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반 이상의 성도가 교회를 안 옵니다. 저는 조금 섭섭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여러분 주의 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역이 있는데 이 일에 일꾼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웠어요. 여기서 소확행,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는 황폐화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저를 제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도 실력이 드러나고 있고 선교사들도 실력이 드러나고 있고 성도들도 영적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속에 무엇을 추구했는지 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의 서두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또 모아서 정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인생의 끝날에 후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도 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의식으로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참된 삶을 추구하는 진리를 계승하는 보수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양다리 걸치려면 술도 드시고 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제대로 주의 말씀으로 철저히 살든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해야 여러분 안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지근했을 때 여러분 토해 내친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참 귀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개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의 결과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네, 주의 진리대로 가면 진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거둡니다. 아멘. 자, 먼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 진리, 농사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은 거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으로. 자, 도취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자, 네가 네 삶이 거두게 될 거야.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제가 없이 완료와 미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미완료의 용법은 미래를 의미하는 미완료태입니다. 즉 너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미래는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작과 끝의 중간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 말씀은 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기쁨으로 거두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거두기는 거두는데 슬픔으로 거두기를 바라세요? 네, 이건 우문입니다. 우문. 여러분 현답을 주십시오. 네, 기쁨으로 거두시겠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에 거두게 됩니다. 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다시 돌아가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파종이죠. 자, 여기에 눈물을 흘린다고 되어 있어요. 눈물 흘린다는 표정이 뭘까?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과즙, 이게 이 존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땀과 눈물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데 대단히 아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픈 눈물이 될까요? 농사 져보셔서 알죠? 가뭄과 기근에는 씨를 뿌리는 곡식이 곧 식량이에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풍요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뭄과 기근의 시점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씨는 곧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갈등하는 거예요. 먹을 것인가
심을 것인가?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 먹을 걸 지금 당장 먹어 치울 건가? 아니면 지금 참고 열 알에 만약에 씨앗이 있다면 내가 한두 알을 먹고 얼마나 배고파요. 나에게는 열 알이 필요한데 근데 열 알밖에 없어요. 이걸 다 먹어 치우면 내년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늘 갈등해요. 가뭄과 기근의 시점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갈등이 저는 지금 대한민국 20, 30대, 40대 그래도 5, 60대 이상은 집 한 채라도 있지요. 그 밑에 세대들은 답이 없어요. 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30년을 IMF를 지내봤지만 지금처럼 답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시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최악입니다.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집 한 채를 어떻게 사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20억, 30억인데 100만 원씩 한 달에 모아서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충격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더 외곽 지역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절망과 낙심으로 점점 더 서울을 벗어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때는 없었다. 말도 되지 않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공공임대면 행복주택 10년 뒤면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국가에다가 월세를 내고 사는데 그 뒤는 또다시 분양을 받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나마 행복주택 10년은 대단한 행운이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끝도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AI 로봇 점점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로봇화 시스템에 뺏겨가고 있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제가 1992년에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100대 기업 몇 개까지 취업하나? 제 친구가 16개까지 합격했어요. 시간이 중복돼서 못 봤지 아마 다 합격했을 거예요. 똑같은 대학 똑같은 과를 나온 애가 취업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성도들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100만 원을 벌면 거의 40만 원 가깝게 직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캐시가 없으니 여기서 또다시 헌금을 내야 되고 또다시 헌신을 해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상황. 여러분 이때 눈물을 흘리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나왔고 코로나 2년 동안에 어떤 분들은 7천 교회, 어떤 교회는 10,000교회가 사라졌다고 하고 저희 교도만 해도 저희 지방에만 하더라도 지금 6개 교회가 거의 예배당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들고 있고 지금은 가뭄이고 기근인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물질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이 가치관 소확행이라는 개인주의와 싸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몇 푼에 가족들이 이가 갈립니다. 유산 문제로 갈라집니다. 친구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당장 먹어야 될 것,
당장 생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로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빈농의 마음, 그 가난한 농부의 마음. 여러분, 지금 현실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기에 지금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되는데 씨를 뿌리는 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너에게 말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야. 기쁨으로 네 미래의 단을 거둘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황폐함, 1차적으로 이 본문은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문, 불타버린 성문, 거기에 들짐승이 있었고 짐승 같은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는요 법률 자문관이었어요. 아닥사스다왕의 법률 자문관. 어마어마한 직책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그러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갖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와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들짐승만도 못한 짐승 같은 족속들이, 그 탐욕적인 족속들이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기를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달려갔던 거예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결론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 에스라의 부흥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나라를 12년 만에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과 이 진리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갔던 이 바벨론 귀한 자들은 여러분 결국 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거두는 미래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여러분들을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씨를 뿌리려고, 부정사죠. 뿌리려고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뿌리려고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아가려고, 여기 뿌리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원전 노트에도 나왔지만 할락,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건데, 나가는 건데, 뿌리러도 뭐냐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나아가고 나아가는 자는 이에요. 이건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그 위에 6절 보면 나아가고 나아가는 자는이고, 아래 보시면 그는 정령 돌아오리라 돼 있죠. 이 정령이라는 말이 똑같이 보여요. 돌아오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된 거예요. 두 번 강조. 그러니까 원문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면은, 이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마음인데도 나아가고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돌아오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이 묶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5절에 엄청난 강조를 말합니다. 6절은 5절에 있는 원리를 이제 네가 시행해봐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아가고 나아가려고 해서 나아가는, 이건 반드시 되어야만 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야기한다면, 스룹바벨로 얘기한다면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난 가기 위해 가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 와서, 요즘은 면회가 저녁에도 됩니다. 홍천에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홍천을 갔는데 첫 번째 면회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해서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을 제가 한 3시간 만나야 되겠다고 갔어요. 제가 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이제 아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군대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요. 자기가 군인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서 던졌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와야 될 때를 왔고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친다면 아버지 저는 싸울 거예요. 지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름 돋는다 그러죠. 이렇게 소름이 쫙 이렇게 털이 있으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군인이 필요하듯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누가 저 틈나고 그리고 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겠냐? 누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지키겠는가? 여러분, 그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고, 그 일은 어떤 걸 포기하는 일이고, 그 일은 본인에겐 손해가 나는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일이라면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이 시대를 뚫고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잡고 나아가는 자는, 여기 또 더 5절보다 더 세밀하게 했죠. 자, 그 씨를 잡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분사 형태로 잡았다라고 하는 분사와 뿌리는이라는 분사가 들어있죠. 주격을 수식합니다. 자, 잡았습니다. 뭘 잡았어요? 씨앗을 잡았어요. 이 씨앗 뭐 해야 돼요? 날 위해 먹어야 돼요. 지금을 위해 먹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들고 그리고 이 씨앗을 심으려고 어떻게 해요? 씨를, 그런데 울면서 너무너무 이것은 씨앗을 뿌리기 너무 어려워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심으러 가는 그 사람은 정령 돌아오고 돌아올 거다. 돌아오고 돌아올 거다. 어떻게? 그 단을 가지고, 씨를 뿌렸지만 단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 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혹시 농사 적으셨어요? 옥수수 농사를 꼭 접어야 돼요. 제가 뒤에다가 이제 뒷뜰에다가 2022년도는 반드시 옥수수를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씨앗을 보게 되면 제일 쉽고 잘 자라요. 옥수수는 거의 안 죽어요. 옥수수를 꼭 여기다 심을 거예요. 왜 심냐? 심을 때 다 보여줄 거예요. 여기 몇 알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마다 심게 할 거예요. 그 옥수수 몇 알이 이 옥수수대를 자라게 만들고, 거기에서 열리는 옥수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맛보게 할 거예요. 고작 7, 8알이 여러분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데요, 수천 수만 개의 옥수수 알이 맺혀지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심는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네 농사 옥수수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알을 심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께 심고 교회에 심고 내 인생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지만 그러나 이 심는 게 결국 뭐다? 엄청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결과를 맛볼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길 바라는데 그 소망을 말로만이 아니라 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옥수수를 심고 거두면서 맛봤으면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것보다 더 걷더라. 내가 했던 수고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걷게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넓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쪼그라들어서 나만 보는 시선에서 여러분 가슴을 펴고 마음을 웅장하게 갖고 크게 갖고 내가 어차피 심을 거 심으러 갈 것이다. 내가 오늘 적게 먹고 심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약속대로 풍성이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